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니까 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알다, 알고, 알게 해라, 생각나게 해라 계속 나옵니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이 21절까지 있는데 두 절마다 기록되었다고 보아도 하나씩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로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8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12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13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긴다.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시한 것 같이 알미라. 15절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마지막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을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은 알아라 라고 합니다. 알아라. 그리고 생각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알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강림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르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편지요 책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중에 있지만 산 소망 되시는 예수를 붙잡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참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지식,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강림하신 그 예수를 알고 붙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식이요 참 진리이신 예수를 알아야 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알아라.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에서 오는, 체험과 경험에서 오는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김석범을 아십니까? 김 목사를 알고 계세요? 잘 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이 아는 것과 박소영 사모가 아는 것, 김예수아가 아는 것, 김예담이가 김석범이를 아는 것과 그 알미 같습니까? 아니죠. 알의 질과 양과 깊이와 넓이의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석범? 이 이름이 부드럽지도 않고 딱딱한 것도 같고, 그래도 궁금해서 구글에 쳐보면 별로 유명한 사람도 없고 뭐도 이상해.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는 막 이름도 바꿔보기도 하고 혼자서 별로 정이 안 갔어요. 게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머니 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래. 어떤 아는 사람이 지었다는 거예요. 더 화가 났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아들 이름도 안 지고 뭐 했냐. 내 이름 진짜 정이 안 간다.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자녀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예담이를 예수아를 뱃속에 있는 예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청년 시절에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요. 신덕교회에 있는 홍순영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자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서 한자를 강의하시고 한자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막 또 하시는데 이름을 가지고 또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흥회 중에 제가 무릎을 딱 하고 쳤어요. 그게 뭐냐? 제 이름이
제가 석자 돌석자거든요. 돌 얼마나 놀림 많이 받았겠어요. 돌. 근데 그나마 호랑이면 괜찮았을 텐데 도로랑 이것도 많이 놀림 받았겠네요. 근데 범이 무슨 범자였냐니까 떨칠범이라는 거였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홍순영 목사님 말씀을 다 한자를 풀이하시는데 내 걸 풀이해 주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국화 권사님이라는 그 뜻을 풀이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음이 탁 오는데 나는 돌을 떨치는 사람이구나. 나는 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떨치는 사람이구나. 이야! 탁 치는데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게 맞았구나. 할렐루야.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돌을 떨치러 온 사람이구나. 우와! 그러면서 내 이름을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귀한 내 이름 석범아. 내 이름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곳에도 오늘 베드로후서에도 알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알은 일반적인 지식적인 단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헬라어 말이 쓰여졌는데 그 말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냥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완전하게 철저하게 알다라는 뜻의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경험에서 오는 알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너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여러분 그 거울이 지금 거울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거울은 어떤 거울이었겠습니까? 지금 거울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청동 거울. 비치면 뿌연 구리 거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뿌연 내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마지막 때 그때에 가면 주가 나를 아시는 것이 완전하게 알다. 그때 완전히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알아라. 온전하게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본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온전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사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아세요 좀! 예수를 아세요 좀! 라는 말을 종종 써요. 그래,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알아야 합니다. 경험되어지는 간증으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4절에 보면 지나간 때, 남은 때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지나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나간 때는 내가 예수를 알기 전, 중생하기 전, 거듭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때가 기억이 나세요? 지나간 때가 잘 기억이 나십니까? 잘 기억이 난다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까마득히 먼 기억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적어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순간도 생각과 말로도 죄를 짓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그 죄 말고 지나간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이 지나간 때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생겨지는 것이죠. 아직 지나갔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예수의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지나간 때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구주로 모시고 나면,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가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주하시는 말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매일매일 나를 주장하다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서로 모르던 사이였다가 서로 하나가 돼서 결혼하면 같이 살아가죠.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동선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그 뜻을,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눈만 탁 쳐다보면 뭐구나 이제 아시는 때가 오잖아요. 그 눈만 쳐다보아도 내가 저분이, 그분이 뭘 생각하시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아는 것처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공동체 훈련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훈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같이 살아봐야 합니다. 같이 먹어봐야 합니다. 같이 잠을 자봐야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에도 예수를 알아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알아라.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진리 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내 삶에 적용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간 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나간 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조직의 쓴맛을 점점 보기 시작하죠. 교회라는 조직의 쓴맛을 점점 보기 시작할 때 사실은 그때 우리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의지와 상반되기 시작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이익과 반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예수님을 진짜 깊이 알아가는 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배우자와 반대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진짜 예수를 알아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때를 겪어왔고 겪어오고 계십니까? 혹은 아직 겪지 못하셨습니까? 만약 겪지 못하셨다면 죄송하지만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말고 교회를 나오고 나서 첫 번째 이 때를 만나는데 그건 세례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계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고난입니다. 두 번째, 봉사를 하게 됩니다. 굳이 내 시간, 내 에너지를 쏟아내야 하는 도전이 이 봉사를 통합니다. 세 번째 만나는데 헌신, 봉사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헌신의 단계에 오면서 이 때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내 안에 묵상되어지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 내 육의 사람과 말씀으로 먹어지고 있는 내 영이 서로 어떻게 돼요? 다툽니다.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분투하는 치열한 내적 전쟁을 통해서 깨지고 터지고 멍들고 그 속에 있는 그 진리, 그 진심,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알미인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알미입니다. 내 속에서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지식을 채우고 성경의 유창함만을 채우고 싶으시다면 사실은 혼자 하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나 좋은 지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책을 사서 보세요. 책은 온 세상 모든 진리와 지식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CTS, CBS, CGN TV를 보세요. 수없이 많은 유명한 성경 공부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냥 겉테두리만 알려고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 속에 있는 나와 싸워서 피나는 철저한 분투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희 선교사 아들 김선교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믿음은 분투다. 분투입니다. 분투. 그것이 아니면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분투를 통해 예수를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말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뭘까? 뭔가가 충만한데 무언가에, 이 말은 좀 그렇지만 홀렸다라는 느낌처럼 무언가 홀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무언가 홀린 채로. 사실은 살아가면서 당신 왜 저래? 저게 왜 저래? 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오래전에 들어보셨거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거죠. 내 신앙이 너무 잔잔하다는 거죠. 뭔가 홀린 채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충만한 가운데 뭔가 정신 뺏긴 채로 살아가야, 내 정신 아니고 다른 정신이 와서 성령이 나를 붙들어 놓고 살아가야 홀린 채로 살아가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독보다도 나쁘다. 위기다. 이런 말.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독보다도 나쁘다. 위기다. 이런 말을 하세요. 겉으로는 풍요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나가는 것 같고 나는 평안하고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잘 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직장은 또 내 삶은 내 관계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때가 위기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까 제가 홀렸다라는 말을 잠깐 썼는데, 사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기 전에 어떤 한 가지 현상을 또 말하는데,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굳이 성경에 왜 술 취하지 마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술 마셔 보셨어요? 왜 제 눈을 피하고 그러세요? 뭐 부끄럽습니까? 지나간 때인데. 술이 술을 먹는다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주를 그 주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보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통영에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주, 그 주를 늘 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던가요? 초점은 흐리고 말을 어눌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괜히 늘 화가 나 있고 어떤 때 괜히 기뻐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다가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모른다고 그러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안 한다고. 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 확신하기는 이것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술, 이들이 말하는 그 주, 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동의하는데,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다. 술이 술을 먹는 거다.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술을 먹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어떻게 사람이 한 꽶짝을 먹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5병을 먹고 10병을 먹습니까? 그런 사람 많이 보시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야지.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저는 술을 먹다가 그 술에 자기가 못 이겨가지고 괴로워서 소리 지르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방바닥을 굴러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어떤지 제가 다 압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현상.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주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 말씀, 영감을 받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 속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상태는 어떤 상태, 어떤 환경에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주한 아침에 출근 시간입니까? 가장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오전 중입니까? 밥 먹고 나른한 오후 시간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전 새벽이거나 밤중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주한 낮에 할 수가 없습니다.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귀중한 학자가 이런 말을 책을 썼습니다. 리더가 리더에게라고 하는 작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리더는 자기 훈련을 해야 한다. 자기 훈련하는데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쉼의 훈련을 해라.
두 번째, 시간의 훈련을 해라, 규칙적으로. 세 번째, 고요한 날에 훈련을 해라. 이 고요한 날이 뭐냐니까 리더는 한 주에 하루 혹은 한 달이라도 혹은 두 달이라도 그 하루는 온전하게 떼서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그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주함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분주한데 어떻게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술 취한 사람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술 취하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좋죠. 술에 취하면 어때요? 힘이 세지죠. 막 뭐든지 막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나는 할 수 있다. 성령이 도우시면 된다.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할 것 같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감동, 내주, 동행, 임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가 곧 오심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이제 넘어가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진리가 아닌 거짓 교사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 사후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들이 난무했습니다. 예수가 쌍둥이다. 예수가 기절했다. 잠깐 갔다 왔다.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는 주의 날, 강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으라 말한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가 강림하신다. 곧 강림하신다. 이를 믿고 알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 어디 육체의 연약함이나 어디 딱히 아픔이 아니라 그냥 많이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본격적으로 우울증을 알아오셨죠. 이제 많이 좋아지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한참 막 좋아하실 때는 그냥 매일 기도하시는 데 가가지고 매일 가서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뭐 빨간 날이고 뭐 상관없이 전혀 매일 예배했어요. 사실은 못된 마음으로 오히려 어머니가 정신 차려가지고 막 있을 때는 너무 잔소리를 하시니까 막 그냥 막 예배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가만히 누워 계셨으면 좋겠다는 못된 생각도 들더라고. 너무 막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기도 안 한다고 그러고 막. 아니나 다를까 제가 서울에 다녀오면서 이번에 어머니를 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보혈 찬송하고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집에 나오면서 한 말이 제 기억이 많이 남아요. 사실은 부족한 종이 기도해서 낫겠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낫죠. 약도 잘 먹고 운동하고 밥 먹으시라 잘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울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 회원들처럼 당을 가지고 계신 분처럼 평생 안고 가는 거거든요. 평생 안고 잘 먹고 잘 자고 햇빛 잘 보고 움직이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가시가 같이 평생 다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을 자꾸 의지하시라.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시라.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시라. 그런 믿음이 생겨져. 갑자기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잘 깨고 기도하고 양 잘 드시고 나가서 햇빛도 보시고 지금 밖에 꽃이 천지인데 산책도 좀 하시라고 누워 계시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문을 닫고 인사를 하고 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십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으면 70, 길면 80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끝이 있어요. 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가 곧 오시니 대충 살자, 대충 먹자. 아니, 이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심플한 라이프를 살면서 주가 곧 오시는, 그래서 대충 먹고 살면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만홀히 여겨지는 때가 옵니다. 예수의 재림의 메시지가 사라지는 때가 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는 말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재림 강림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터부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때입니다. 왜? 진짜 마지막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마귀는 자기가 죽을 때가 어느 때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자기가 모른 채로 더 비밀스럽게 더 뒤로 감추어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여러분, 왜 이 세계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안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왜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과학, 이성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신비한 것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원수 마귀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드러나면 절대자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갖겠죠.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면 자기가 드러나며 자기가 멸망받을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원수의 방법은 1차원적이었습니다. 기근, 전쟁, 재난, 공포, 죽음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절대자를 경외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갔습니다. 터툴리안의 고백처럼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처럼 순교의 피가 그렇게 흘려지면서 오히려 교회는 건강해졌습니다. 이 원수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고차원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과학, 정치, 법률, 제도를 통해서 자꾸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매몽매한 그 시점을 자꾸 파악해서 법조계와 금융계가 다 그들의 손에 넘어갈 형편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법조계와 금융계, 둘 다 술을 좋아하는 계통입니다. 정말 술을 좋아하는 계통들입니다. 영적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님의 강림이 속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도둑같이 속히 임할 그 예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철저하게 온전하게 아세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임재를 느끼면서 그 인도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분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삶입니다. 세 번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가 곧 오실 것을,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등불을 준비하는 5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다가 주님 오실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모두 다 공중에서 들림받는 우리 복된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만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 마라나타 이 후렴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만들자. 거기서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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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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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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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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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깊이 넓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서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과 말씀에 내가 늘 분투하며 싸워가며 그 주님을 알아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며 늘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예, 주님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내주하고 내 중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반하기 시작할 때에, 반대하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 안에 거부되어지기 시작할 때, 내 속에서 싸움이 내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내가 그 주님을 진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진짜 진심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며 그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예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시 오실 그 주님 기다리며, 다시 오실 그 주님 기다리며 예비하며 심플한 삶을, 가벼운 삶을,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공중으로 들림받은 아버지는 그 천사들처럼, 공중에 들림받은 성도들처럼, 다섯 천사들처럼,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 앞에 준비돼서 주님의 그 혼인잔치를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오후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내수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와 말씀에 세밀하게 음성을 들어가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악한 나와 늘 싸워 늘 분투하며 이겨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 곧 오실 그 예수님 기다리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